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말씀 듣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그 사랑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지진이나 홍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들이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연재해를 겪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세상에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물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자연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몰라서 그러는 것들이 아니지요. 그들이 그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왜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 때문에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삶의 터전을 잃기도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와 같은 성도들에게 이런 난감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인간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해보셨거나 받아보셨을지 모릅니다. 사실 지금 자연재해와 같은 큰 규모의 재앙을 말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차근차근 들여다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는 항상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삶을 괴롭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고통받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서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성도들에게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은 내가 선한 의도,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살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내가 교회에서 기도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업, 내 가정은 점점 나쁜 상황으로 빠져들 때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는 내 삶 속에서 이웃을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지만 상대방이 내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와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겪게 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사도행전이라는 성경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가르치면서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과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로마까지, 로마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자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실현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불리우는 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우는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는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삶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성령 행전이라는 이름보다 이런 제목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제자들이 당하게 되는 억울한 일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제자들, 사도들이 당하는 억울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이 더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들고 헌신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말도 안 되고 불합리한 일들을 당했는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당했던 수많은 고난들은요, 그들이 사람을 해치거나 나쁜 짓을 했기에 당했던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누구보다도 선한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에게 돌아왔던 삶은 비난과 욕설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던진 돌덩어리에 맞아서 순교하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을 괴롭혔던 유대인들이나 많은 이방인들은요, 제자들이 또한 사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처럼 거짓으로 자신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그들 나름대로는 정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내렸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았던 실제의 모습은요,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삶의 희망이 없던 환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였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섬긴 것이 그들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드러나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사도행전의 성도들, 제자들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와 핍박과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소아시아, 터키 지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경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애초에 유럽 쪽으로 전도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인 인도 쪽, 아시아 쪽을 향하여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계획과는 달리 그 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성령이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에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부르기아, 갈라디아 이런 지명은 상관없이 성령이 아시아 쪽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 내가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선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너무나 유명한 잠언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의 계획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내 계획, 내 생각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철저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야 하고 서라는 곳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빌립보 지역으로 전도를 가서인지 첫 출발은 아주 매우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자주 옥감 장소인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지역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예비하심으로 동역자를 준비하셨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일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더니 따라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커다란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어떤 조그만 여종 아이 하나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요, 지극히 선하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며 돈을 벌던 여종의 주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귀신을 내쫓았다고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에게 끌어갔다. 오늘 말씀, 특별히 방금 읽은 19절 말씀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바로 자신의 수익, 즉 돈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수익에 대한 소망, 세상 사람들이 갖는 소망에는요, 치명적인 문제점이 한 가지 드러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종들의 주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자신들의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몸에 귀신이 들리건 몸이 망가지고 영이 망가지고 생명이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것 따위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자신들에게 수익이 생기기만 하면, 돈이 생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자신의 수익을 위해서 그저 그냥 나에게 유익이 되는, 조금 유익이 되는 돈 조금 벌기 위해서 내 몸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밤낮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과 상관없는 이 이름 모를 여종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1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전하는 자라 하여.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사람, 특별히 여종을요, 겉모습으로 바라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귀신 들려서 남의 밑에서 점이나 치면서 살아가는 비천한 사람이지만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를 말하는 여종을 보면서 심히 괴로워했다라는 말 속에 그의 감정이 아주 깊이 드러남을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바라보는 여종의 주인들과 사도 바울의 소망이 둘 다 각각 소망은 갖고 있지만 이 두 사람의 소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교해 주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다른 성경은 그들의 소망의 결과에 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잠언 10장 28절과 11장 7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0장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어떻게 된다? 끊어지느니라. 11장 7절입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그들이 그렇게 붙들고 있던 자신들의 수익의 소망, 즉 돈에 대한 소망은요, 결국에는 끊어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거리는 소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망은 과연 어떤 소망이십니까? 자기 수익에 대한 소망이십니까? 아니면 구원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질 것이다. 썩은 동아줄과 같은 이 세상의 소망을 붙들지 마십시오. 대신에 우리의 삶에 즐거움을 주는,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십자가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이 세상을 살아간 즐거움을 얻게 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상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힌 이 여종들의 주인들이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악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집중하는 것처럼, 처음 말씀 가운데 얘기했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왜 성령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고난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시냐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가 고난을 당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과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하여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실 많은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보호하심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애초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대하는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고난 당하지 않게 기도하는 것, 고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인간이라는 본성 자체가 고난을 싫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인기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대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은 만사형통의 길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는 인생이 만사형통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 또한 성도가 가야 하는 길은요, 넓은 길,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시길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결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는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들 안에 죄가 있었거나 똑바로 선교 활동을 못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그들에게 그런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의인들이 당하는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기 때문입니까? 주님이 선하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그리고 신학자들이 신학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대답을 찾기 위하여 날마다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 고통 가운데 그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되새김질하면서 그 고난을 헤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날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고민하지만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을 사도 바울이 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앞에 닥치게 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하게 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가지게 되는 모습,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 함께 보시기 바라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튼튼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내가 바울과 실라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힌 상황, 너무나 억울할 수도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밤새 찬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다른 사람이 핍박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합니다. 그런데 밤새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상황을 보면요, 둘이 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해도 모자랄 판인 것처럼 보입니다. 한 사람이 찬양을 해도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냐? 우리의 형편을 봐라. 우리의 상황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서워서 또 매맞을까봐 혼자서 중얼중얼 조용조용히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감옥에 갇힌 적절한 원인과 결과를 찾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감옥에 갇혔는가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들에게는요, 지금 자신들에게 닥친 고난의 원인을 찾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감옥에 갇힌 현실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있느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친 고난의 원인을 밝힌다고 해서요, 그 고난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지진이 일어나고 진동이 일어나면서 감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결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난의 현장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빠로서, 부모된 자로서 가장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이들로부터 아빠 사랑해요, 아빠 최고예요 라는 인정을 받을 때입니다. 물론 그 일은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기적과 같은 일, 즉 맛있는 것을 사준다거나 장난감 같은 것들을 사줄 때 더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마트 가서 사달라는 소리도 안 합니다. 자기들이 태블릿 PC나 컴퓨터로 아마존에서 검색을 쫙 해놓고요, 아빠 애드 투 카트 해놨어, 카트 안에 집어놨어. 무슨 말입니까? 결제하라는 소리지요. 아이들이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해주게 되면요, 아이들의 입술에서 절로 사랑한다, 좋아한단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사탕을 한 개씩 줘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잖아요.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제가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 사랑하는 아빠가 되는 것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제가 너무 바빠서 아이들에게 어떠한 좋은 것을 해주지 않아도 여전히 저와 아이들과 저 사이에는 좋은 부모, 사랑하는 아빠, 사랑하는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요, 혹시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플 때 정말로 저에게 원하는 것은요, 사탕이나 과자와 같은 그런 장난감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저 부모된 저, 엄마 아빠와 함께 옆에 있는 것, 그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관계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9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8절,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예수님 주위로 수많은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무리를 보고 믿음이 있구나라고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무리들은요,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보려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는요, 어떠한 올바른 관계도 형성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볼 때만 입술 가운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행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저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외치는 그런 군중들로 돌변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군중, 믿음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에 대한 정체입니다.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수익으로 대변되는, 자신들의 소원에 집중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삶은요, 기적을 보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고난과 고통, 어려움과 상처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찬양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를 통하여 기적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찬양을 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2022년에 한 달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가 버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1월 마지막 주, 오늘 30일이 되어서 내일 하루만 더 지나면 1월 달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요, 한국의 새해를 기념하는 설이 있는 주간입니다. 화요일이라고 하죠. 아마 설날이 되면 옷을 곱게 차려입고
장로님께 좀 세배도 좀 드리고 세뱃돈도 좀 받고, 그죠? 나이 드신 권사님들을 찾아뵙고 설 인사를 좀 드려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2022년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신앙적인, 미신적인 그런 신앙, 그런 샤머니즘과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마 언제까지일진 모르지만 올 한 해도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는 일,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또는 원치 않는 질병, 사업의 실패, 관계의 문제,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똑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도 그런 일이 나에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익에 대한 소망이 축복임을 믿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을 갖기 어렵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대한 수익으로, 물질에 대한 수익으로, 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더 축복받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 모습,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우리에게 과연 올바른 신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커다란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찬양의 끈을 놓치지 않았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 가운데에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은요, 다른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 가운데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평안을 누리노라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감사하며 언제나 찬양을 선포하는 성도,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